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무엇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우리의 안목으로 봐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잘 썩지가 않죠.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라는 것이 뭐로 드러나냐 하면, 사망이 들어오면 그냥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세상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지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면 같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4대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생존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의 안목으로 보시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4대 교회하고 굉장히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어땠다 그랬죠? 고난이 없고 핍박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환경과 하나님이 보시는 최적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저항감 없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미혹이 없으면 참 좋은 그 신앙생활에게 좋은 최적의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차 뒤에다가 익두스 마크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차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표하기 위해서 성경책 하나 뒤에다 딱 놓고 다니면, 그것이 일종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참 예수 믿기 힘든 때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예수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기에 참 좋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인장에다가 다른 나무 심으면 다 죽어버리죠. 그 선인장이 그 사는 그 풍토에다가 예를 들어 사막 같은 데다가요. 근데 사막에 선인장이 살기에 가장 좋은 풍토가 어떤 풍토입니까? 비 안 오고 햇빛 쨍쨍 내리쬐고 어떻게 보기에는 별로 옥토도 아닌 것 같은 이 모래밭에 심겨졌을 때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라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핍박 없고 유혹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역겨워집니다. 그것이 항상 풍요로운 시대에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했고 가장 왕성했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핍박 때였습니다. 박해기였습니다. 가난할 때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까? 가난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모로 봐도 예수 믿기 참 어려운 환경 때, 그때 여러분들 신앙이 오히려 절정으로 달려가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제가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었냐면요.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때가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끔찍할 정도로 가난했고요.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군생활 했던 얘기도 제가 언니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두드려 맞아가면서 군생활 해가면서 청년부 회장 일을 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항상 한 푼이라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광고지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아파트 지하실 물탱크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노가다도 뛰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과연 어떤 상태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 빌라델피아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이름은 기원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 이탈로스 2세가 그 형에 대한 사랑의 선물로 이 도시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사랑으로 이 도시를 바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필레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이 형제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그대로 본 땅, 이 동부 쪽에 있는 도시가 있죠?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좀 경건한 도시예요. 거긴요. 그 보수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많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아시아 동부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불리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가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활화산이 이렇게 자꾸 터져가지고, 물론 활화산이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옥토가 형성됐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화산 자주 터지는 곳에 누구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항상 불안하잖아요. 거기가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 활화산이 자주 터지고, 그래서 화산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들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헬레니즘을 흡수시켜서 도시를 완전히 헬라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철학적으로는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요. 헬라화됐다는 얘기는 인문학이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인문학이 발달했죠. 화산 터져서 먹고 살기 힘들죠. 거기다가 우상 숭배 심하죠.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지역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또 신앙생활가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슬람의 공격 가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신앙이 전수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흔적은 전혀 없어요. 빌라델비아는 아무래도 어디선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관점과 시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 13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근데 13주년 기념일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주어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뭐냐면 이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불안불안하게 칭찬 없고 야단만 맞는 교회로 본문 설교하면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불편할 텐데 오늘 본문이 칭찬만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호락호락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본받기엔 좀 부담스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 그 주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했을 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런 식으로 계시하셨는가?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에서요. 이 본문이 이사야서 22장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유다가 아수르의 포위망에 의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국내 대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내 대신 셈나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냐 이런 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 셈나가 지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뭘 했느냐?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웅장한 묘실을 파고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자기 묘 파고 있으니.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여러분 웅장한 묘 파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다, 경제가 어렵다, 뭐 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껏 한다는 짓이 나 하나 먹고 살면 된다고 이 고급 기술을 산업 스파이 노릇해가면서 중국 같은 데다 팔아넘기고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기술을 20억 받아가지고 챙기고서 자기는 외국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 셈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애국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셈나의 모습을 아시고요. 그를 돌공처럼 말아서 관직에서 쫓아내시면서 먼 곳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공처럼 말아서 멀리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서 주님은 셈나 대신에 김씨 집안에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엘리야김. 네. 엘리야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김이라고 하는 말이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엘리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에다가 야를 붙이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죠? 엘리야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히브리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처럼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모처럼 견고하게 해서 뭐 하느냐? 벽에다 박는 거예요. 벽에다 박고 그 다음에 그 못에 가문의 영광을 걸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22장에서 나오는 사건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김, 우리 김씨 집안 사람. 이 엘리야김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엘리야김이 결정한 건 아무도 그 결정한 것을 막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면, 그가 예를 들어서 허락을 하면, 연단의 허락이거든요. 그가 허락을 하면 아무도 허락을 취소할 사람이 없고, 그가 안 돼라고 금지를 선언하면 아무도 그의 금지를 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엘리야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여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영생을 수여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엘리야김 사건을 통해서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안 돼라고 금지를 선언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김을 찾아가야 되겠죠. 엘리야김을 찾아가서 엘리야김에게 부탁을 하면 그가 그래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죠. 다른 누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이 엘리야김과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8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바로 엘리야김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8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임금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김이 유다 왕국의 절대적인 권세를 위임받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열린 문은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가? 열린 문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제가 개척한 지 10년 동안 제가 고생 직사도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회심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안 변해요, 사람이. 하도 안 변하니까 강단에 서는 게 막 괴로울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걸 느끼겠어요? 오면은 변화돼요, 사람들이. 오면은 변화되고, 오면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깨어지는 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설교 잘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혁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흥은 일종의 시즌과 같다. 계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도 회심하는 일은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열린 문을 주셨는가? 모든 교회에게 다 열린 문을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의문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그 영어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헬라어 그 성경을 살펴보면 원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과 좀 다른 어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라는 말씀이 열린 문을 주었다라는 말씀 앞에 옵니다. 행위를 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I know your deeds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들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 원전에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요, 헬라어 한 그 전치사가 하나 딱 들어가는데 그 전치사가 뭐냐 하면 호티예요. 호티가 영어로 얘기하면 for예요, for. for가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문장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뭐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거죠? 그 열린 문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히 하는 것처럼 교회에 어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적인 요소들을 다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열린 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영적 기도만 하면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 작용하셔서 그를 이전과 다른 본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왜 어떤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잘 얘기해 주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은총을 받게 된 데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크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이게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영어의 마크로스, 마이크로, 이런 단어 있죠.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고 조그만. 근데 이 적은, 이 미크로스라는 헬라어,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인데 어느 정도로 작으냐? 아주 미묘할 정도로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헬라어의 원의미가요. 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느 정도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당시에 위치했던 상황이 어땠다고요? 화산 무지하게 많이 터지는 곳이라 했죠.
화산 때문에 이 피해가 막심한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 있고 배운 사람들이 그곳에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살죠. 주로 그런 곳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냐 하면 못 배우고 그리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밀려서 가서 살게 되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남들 안 가는 곳, 땅값 싸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가서 사는 곳.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들은요, 그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사사건건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열매 안 맺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형편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윗자리에 있을 때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지시받는 쪽에 있는 게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남들에게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서도 타협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약한 힘, 미크로스, 그들에게 아무런 이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말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지키기 좋은 환경에서 믿음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대교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믿음 지키기 최악의 여건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래, 여러분들 도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참 좋은 토양이 아니겠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선명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때려 부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의 방식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들을 몇 명으로 하나님께서 축소시키셨어요? 300명. 그 왕자 있는 300이 아니에요. 그런 300이 아니에요. 이 300명 가지고서 수만 명의 군사들을 때려 눕히고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뭐예요? 골리앗같이 생긴 그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중에 골리앗처럼 등치 만만한 그 군사가 나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한다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같이 15살밖에 안 되고 어린, 그 얼굴에 애티도 제대로 벗지 않은 그런 아이가 나와서 이 돌판매질로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자란, 그것도 키가 뭐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을 때려 눕힘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느냐?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어린 다윗과 같은 힘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미약한 힘을 가지고서 저 적들, 수만 명의 적들을 진멸한 그 신앙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후대의 왕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결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열린 문은요,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대적들을 강대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만 고민하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열린 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실체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키며 해당하는 헬라어는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헬라어 표현이 명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은혜로 지켰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여건 탓할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 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살까?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면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목표를 항상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런 아주 안 좋은 여건이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대교회처럼 편안하고 안락하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열린 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열린 문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윗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열린 문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메머드 처치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메머드 처치 교회가 아니죠. 와보면 이거야? 이 정도야? 그래요. 저는 거기서 더 기쁜 희열을 느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매년 신년 특강을 준비하고 그리고 매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많으냐 적으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충성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작게 나서 크게 키우자.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비록 힘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죠. 내가 영광을 받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미약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해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상당수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현실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현실에 구애받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세기 때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당시는요, 사실은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때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최악이었고 교회의 교인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자 영국이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인본주의 역사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영국의 도덕성이 한순간에 바뀐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 그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메모드 처치급 교회가 되게 해주지 않으신 것 또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나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년특강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여름 수련회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성취할 것인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안팎으로 교인 숫자가 정체되고 이것이 제 목회의 끝이라고 한다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가 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전 더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시의 그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시점을 아주 크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몇 명 쪼로록 앉으면 꽉 차요. 한 대여섯 명 앉으면 꽉 차는 게 그 사람의 스시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크게 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 전문성과 탁월함을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크게 달갑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칼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항상 초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20주년 또 30주년 또는 40주년을 계속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보여준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태였는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회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했을지 알만하죠. 그들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모함하고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열린 문을 뒀는데 그 열린 문을 가지고서 그냥 전도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 중에 몇몇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함으로써 항복을 받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서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 13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에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더 귀중한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잘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지켰은즉 또는 지키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지켰은즉 지키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킬 자신 있습니까? 없죠? 주님의 보호가 아니어서는 우린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보호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보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지켜주길 바라신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보십시오.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키기 힘든지 아십니까? 인내하기 힘들어서 지키기 힘든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가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은 은혜로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아주 안 좋은 신앙의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40장과 41장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전을 몇 규빗에 맞춰서 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어떤 부분을 건축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치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표현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같이 맞물려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찾아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설교할 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이네요. 단편적인 예를 여러분 든다면 39장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또 7절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한 얘기가
이 39장과 이 40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40장 34절부터 38절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성막을 대충 만들었으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 이 구름이 임재할까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설계도와 맞지 않은 건축물은요, 그 설계도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건물이 아니라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것이 그 건물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설계도하고 안 맞추려고 그래요. 설계도하고 맞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설계를 하고 내 생각대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임재가 없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임재가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태평하게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긴장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성도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특정한 어떤 교리가 여러분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특정한 어떤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열심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교리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확신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라가 아니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을 번역을 한번 바꿔서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은 월계관입니다. 더 와닿죠. 아무도 내 월계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죠? 스포츠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어떤 경쟁 상대도 너로 하여금 네 머리에 씌워진 그 월계관을 뺏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것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죠? 마치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운동선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챔피언으로서의 그 월계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머리에 쓰여진 그 월계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쓰는 운동선수처럼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마치 월계관을 쓴 최고의 챔피언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취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이 챔피언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월계관을 다음번에도 또 쓸 수 있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수련하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 한 번에 챔피언의 월계관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월계관을 쓰고 이 월계관을 결코 뺏기지 않겠노라는 태도로 경주하듯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월계관을 썼다면 그 월계관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주하는 성실한 운동선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월계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는 교회로 날이 갈수록 강력하게 세워지는 회복교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 교회를 사랑하사 요즘처럼 정말 개척하기 힘든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만족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며 이 월계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제와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